지난주 배운 거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그리고 모든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모든 피조 위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거 생각하면 참 힘이 나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은 하나님이 아신다. 자, 12문 12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예. 자, 질문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사람에게 어떠한 작정을 하셨는가? 약속이 있죠? 그 약속, 야, 하지 마라,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맺은 특별한 약속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사실은 유효해요. 이 약속은 되게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 지키지 않는 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최초의 약속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이걸 해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행위 언약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행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행해야 되느냐? 우리는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그 행함으로 하는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점은 그겁니다. 똑같이 순종하는데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위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걸 우리가 행해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어쨌든 초상이 났으니까 이제 죽음 이후에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죠. 왜? 고백을 해야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고백은 즉 제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과 그 고백대로 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희가 이걸 하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지위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네가 그것을 잘 관리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관리하는 직위를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게 다 사자, 호랑이 뭐 다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안 지고 아담 불러갖고 야,
이거 이름을 뭐라고 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사람은요 원래 석기 시대 진화에서 똑똑해진 게 아니고 사람은 원래 똑똑했는데 갈수록 안 똑똑해져. 갈수록 멍청해지는 것이지 원래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이름을 짓는 것도 어렵지만 이제 나중에 여러분 여기 청년들 막 요즘에 결혼하잖아요. 이게 자식 나서 이름 줘보세요. 이름 짓는 거 장난 아니라니까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뜻도 넣어야지, 우리의 뜻도 넣어야 되지. 이렇게도 짓고 굉장히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럼 만일 호랑이를 호랑이라고 안 짓고 다른 걸로 진다. 이게 뭐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많은 생명들을 다 이름을 줬어.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게 더 어려워. 예. 여러분 우리가 뭐 전화번호에 많이 외우고 사람 많이 이름 외운다고 하면 몇 개까지 여기 있어요. 뭐 한계가 있어. 그런데 아담은 이름을 다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부터 똑똑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안 똑똑해진다.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른 생명들 위에 아주 중요한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월등한 지혜는 모든 피조를 대표. 그래서 사람이 저주받으니까 다 같이 저주받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동네에 아줌마가 하나 사라진 거 일하다가 그런데 뱀을 그 비단뱀 엄청 크죠? 막뭐 9m, 10m 되잖아요. 배가 풀쑥 나와서 갈라봤더니 거기에 그냥 통째로 잡혀 먹. 원래 야생동물은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저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것들이 막 덤벼. 걔들이 막 사람을 물어. 왜 그러느냐? 바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는 사람에게 가장 큰 지위를 주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의 권리를 주셨다. 생명의 권리라는 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권리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같은 어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경외와 부모님을 공경할 때의 공경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체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왜 공경하느냐? 나에게 공부를 많이 시켜주고 나를 길러 주어서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식은 자기 부모에 대한 공경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그거는 이제 불효자라는 거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켜야 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지켜야 할 책임이 뭐죠? 너희가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뭐 마음대로 하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의 지위를 올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돈 많고 출세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 쳐줘.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껌도 아니야. 그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에게 그런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언젠가 자존감은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장정감이 있으면 당당하게 살아가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뭐 개뿔 뭐 크게 뭐 가진 거 없고 출세 못해도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게 좀 낮으면 신앙의 자존감이 낮으면 요거 이제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힘듭니다. 자, 우리에게도 생명의 권리를 주셨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도 특별한 책임을 주셨죠.
하나님 앞에 거룩, 세상을 향해 사명을 감당해라. 자,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두 가지 이유.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왜 하나님 같이 우리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신다네요. 그 교제가 뭐냐? 큐티하고 말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먹고 마시고 무한 범사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뭐 많은 물건들 있죠. 컵은 물 마시는 용도예요. 왜 컵을 왜 만들었느냐? 물을 마시기 위해서 컵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들었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와서 기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를 거부해. 기분이 안 좋겠죠? 네. 저는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다, 30분까지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마 조금 30분은 너무 길죠? 한 10분, 15분은 기다릴 것 같아. 네, 우리 조금 더 인생을 사신 분들은 제가 볼 때 1시간까지는 기다릴 것 같아. 1시간은 기다릴 것 같아. 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세요. 올 때까지 기다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규칙을 정하셨어요. 그 규칙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만드시면서 정한 규칙이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선악과는 뭐 하는 나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는 뭐가 있냐? 생명나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죽어. 예. 그 옆에는 뭐 있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자, 죽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 하나님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잘 지켜. 그러면 네가 영원히 살 거야. 그러나 이거 하면 죽어. 자, 그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최초의 언약, 그 행위 언약이란 무엇이냐?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모든 잃었던 것, 에덴 동산에 잃었던 것을 다 회복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건 뭐냐?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00% 순종할 수 있냐? 없지.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라. 제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했는데 제가 미워하고 복수했습니다. 만약에 했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 못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계약이 깨졌으니까 우린 다 죽어야겠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만일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을 못 이기고 그렇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네가 잘못한 거, 순종하지 않은 거, 그걸 기억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반드시 먼저 당사자와 합의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기 이전에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내가 너 때린 거 정말 미안해. 그런데 때렸는데 그 친구가 이빨이 2개가 나갔어. 그냥 미안하고 끝나면 안 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돼.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마음의 피해도 상처도 치유를 해주고 육신의 물리적인 치료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성경의 회개. 그런데 우리는 그건 잘 안 하죠. 우리가 행한 것 그것은 회개 안 하고 누구한테 와서 하나님 앞에서 아마 회개가 저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회개가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자 우리가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생활 제가 이제 내년에 어떤 사역을 할까 하다가 새로운 거 하지 말고 한 가지는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100% 할 수 있게 자 그래갖고 생각한 게 뭐냐면 예배 52주 예배 뭐 대다수는 다 드리죠. 그런데 다 못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못 드릴 일도 생기고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타지에 가면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적 예배,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이거만큼은 한번 52주 지켜보자. 뭐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우리가 늘 하는 거니까. 그런 거 한번 우리가 도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최초에 맺은 이 행위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하시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느냐? 약속. 선악과 먹지 않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맺은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예수님 안 믿어, 부정하지 않는 한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을 부인하면 용서받지 못한대. 그러니까 난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러고 저주하고 자기로 간다. 그거는 회복이 안 된대. 성경에서 용서 안 되는 죄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성령을 속이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예정 차원에서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느냐? 뭐 화가 나서는 할 수 있죠. 하나님 뭐 우리 성경에도 그런 사람도 종종 나오죠. 뭐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우리 시편 읽으면서 여러분 뭐 느끼세요? 시편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탄원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고통이 해가 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막 이런 얘기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제가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 저주는 못하고 하나님 저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고 저 사람들이 잘못한 그대로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쫓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쫓아 살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또 우리도 그렇게 안 돼요. 예정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화가 나서 뭐 툴툴거리고 뭐 좀 삐져갖고 뭐 신학이 좀 바닥을 치고 뭐 그럴 때는 있어요. 뭐 사람이 항상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단이 우리가 그 빈틈으로 잘 들어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뭐 항상 뭐 은혜 충만 뭐 성령 충만 하겠어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안 하는 이유는 알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알고 사탄이 어떻게 공략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인내할 뿐이지 왜 뭐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살아가면서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기간이 짧아집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런 신학의 바닥이 치는 게 오래 간다고 하면 하나님 분명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젊은 날 좋은 날 다 보내고 나중에 이제
갈날 며칠 안 남아서 주여, 그러면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젊은 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참 귀하다는 거예요.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연로하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줘. 우리 이제 한 55세 이상 넘어가면 이제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힘들다는 얘기가 힘들어도 그냥 막 해. 힘 있으니까. 그런데 한 50, 60 정도 이렇게 되면 하고 나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대가냐.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은 젊을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행위 언약의 필요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대로 지키시죠? 하나님은 뭐 안 하시지, 약속한 거 안 지키는 분이 아니죠. 안 지키는 건 누구냐? 항상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을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자발적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림받을 때에 사무엘이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당신이 드리는 제사겠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건 순종이다, 순종. 그 짐승의 백기름, 지금이야 우리가 기름에 이거 뭐 저기 살찐다고 먹지도 않지만 예전에는 가장 귀했던 게 장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짐승의 뱃속에 있는 그 창자의 기름이겠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원하셨는데 너는 왜 그걸 버렸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을. 그래서 사울이 참 아까운 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순종 행위 언약의 요소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1대1이에요. 이거 늘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잘하니 못하니 뭐 비방을 하니, 제가 이게 우리 신앙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정말 그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참 열심히 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럴 것 같죠? 아니요. 안 그렇다니까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그냥 뒤에서 그렇게 헐뜯는지 모르겠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 본인이 못하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하게 열심히 못하게.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 강대에서 꽃꽂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70 은퇴하시면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 내려놔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냥 꽃꽂이를 하고 싶은 거야. 자기 죽을 때까지 자비로 해요. 저거 꽃꽂이 이제 보통 이제 1단, 2단, 3단, 2단 정도만 해도 한 주에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꽃값이 비싸잖아요. 대부분 비싸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들여갖고 한 달에 4번만 해도 꽃값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거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분 나이는 항상 70이야. 네, 작년에도 70, 올해도 70.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에서요, 하도 다른 권사님들이 막 에이, 누구만 그거 뭐 혼자만 하냐 막 그래갖고 모든 중직자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등본 다 떼오라 그래서 등본 다 떼와. 중직자는 등본 다 떼오시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74이셔.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아이고 권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배가 아파갖고 그냥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더니 본인들이 그렇게 하느냐? 못합니다. 뭐 웬만한 경제 수준이 안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120만 원, 그리고 명절 되면 그죠? 우리 뭐 부활주일이나 뭐 이럴 때는 또 뭐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거 웬만해서 못 해요. 허리 휩니다. 1년 360, 52주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비용을 대주고 와서 꽃꽂이 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보는 거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거 와서 다 자르고 디자인해서 맞추고 색깔 맞추고 모양 맞추고 이게 보통 근데 또 보기 좋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제일 보이는 게 원래 이 꽃꽂이를 보니까 그래서 엄청 신경을 써요. 꽃 구매하기 전부터 다음 주는 뭐 할까? 머리 아프죠? 가서 꼭 고르는데 머리 터지죠? 그거 하는데 터지죠? 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다 뽑아가고 다시 해.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한 3개월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 너무 비용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교회에 청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면 괜찮아. 한 1년 하더니 이거 못 하겠습니다. 왜? 토요일 날 오후 저녁 때는 이거 두 시간? 권사님 빨리 하면 2시간이면 하나요? 우리는 한 2시간이면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큰데 3단 이렇게 1단, 2단, 3단 하는 데는요. 택도 없습니다. 한나절 이상 잡아먹어요. 앞에 가서 꽃꽂이 사오고 하려면. 그러니 뭐 한 1년 하고 나니까 그냥 나 자빠지지. 그래 열심히 하던 사람에게도 상처 주고 본인도 못하고 그냥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군가 열심히 한다. 누군가 나서서 막 열심히 한다 그러면 잘한다 잘한다 그냥 훌륭해 더 그래야지 그냥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하는 사람 뒤에 갖고 막 잘난 체 한다 저 혼자만 한다 이렇게 하면요 하기 싫어요. 힘 빠져요. 자, 신앙은 하나님과 다 1대1입니다. 그러면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 뭐 할 때 네가 그거 지키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거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주신다는 거야. 자, 언약의 조건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 먹지 마.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 너희들은 세상에서 뭐 할로윈 축제를 하고 별걸 다 해도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 쫓지 말고 이거 쫓아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거기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시겠지만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한 축복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가 너에게 영원한 죽음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 언약 안, 말씀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까지도 축복하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 배웠던 하나님의 이 예정, 작정 안에 살게 되면 비록 이 말씀 밖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하느냐면 우리 요즘에 요셉 이야기 막 공부하잖아요. 큐티 하잖아요. 요셉 보세요. 팔려가죠. 감옥 가죠. 막 그래. 완전히 불행한 인생이야.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하셨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나쁜 일들 요셉의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17살에 가서 30살에 총리 되잖아요. 13년입니다. 13년을 뭐 거의 뭐 그냥 감옥살이지. 거의 뭐 감옥살이 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몰라. 그냥 억울하게 사모님이 와갖고 야 한번 우리 저기 뭐야 그거 거부했다고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서 그래도 어떻게 그 감옥살이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축복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위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악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뭐요?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니네가
말씀도 안 믿어. 행위 언약도 안 지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 언약을 주었어.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것도 거부해? 그러면 너희는 이제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 더 이상 다른 방법 없어요. 아무리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아무런 그걸로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걸로 칭찬받을 수는 있어도 우리 영희 권사님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항상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는 게 뭐 입관이라는 하지. 입관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진짜 망감이 교체해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도 못 가지가. 요새는 더 화장하니까 화장하면 딱 한 주먹 뼈가루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사실 저기 갖다 뿌리면 다 흙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거 한 개도 없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붙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지만 안 붙들면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릇했죠. 그런데 둘째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가운데 살다가 파기되어서 쫓겨난 것처럼 둘째 아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열심히 그냥 진짜 자존심 상해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남천교회 다 이거 왜 하는 어떨 때 보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뭐 워낙 황당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뭐 저 또래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시퍼런 사람들이 그냥 경멸하는 눈치로 그럴 때 볼 때 내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거 하고 앉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담과 하악에 맺은 오늘 우리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작정하신 일, 첫사람에게 작정하신 일, 그 작정한 일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그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우리가 흔히 맹종이라고 그러죠. 비인격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주의자들 특히 참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부터 막 찬양 무슨 집회를 한다고 하면 그냥 조명 그냥 막 불꽃 올라오고 여러분 그런 분위기로 은혜를 받는 것처럼 조장하는 건 그런 좋은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북 하나만 치고도 얼마든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분위기를 감정적인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치유 또 사역이 굉장히 또 유행을 한다 그래요. 치유 그래서 뭐 심령 치유, 마음 치유 뭐 이런 거 해서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본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집회에 가서 한번 경험을 해요. 그러면 그게 거기 나오는 순간 그거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점 어느 쪽으로 가냐면 신비주의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본질적인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그거는 하기 싫으니까 자꾸 집회나 어떤 모임 이런 데 가서 이상한 거 자꾸 하려고 그랬나. 그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이러한 원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일하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래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에 있는 사람 밑에서 자발적으로 상사가 원하는 것. 참, 저도 이전에 이제 부교육자 때에 새생명 축제를 한다 그러면 항상 목사님에게 세 가지 안을 가져가요. 첫째 이안, 두 번째 이안, 삼안. 그래서 목사님이 선택할 수 있게 하나 딱 만들어 가면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좀 있는데 다시 만들어. 그러면 그걸 계획서를 만들어 사람도 기분이 나빠. 지가 좀 하지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런데 세 가지를 딱 만들어 갖고요, 좀 귀찮지만 목사님이 선택하게 하면 미안해서 선택하더라고, 대부분은.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떤 상사도 싫어할 사람 없어요. 아랫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사람에게도 내가 그렇게 해왔던 거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존경을 받게 되죠. 이거는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특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런 원리를. 제가 아직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부부, 예비 부부 학교, 젊은 부부 학교, 부부 학교, 이걸 못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꼭 해야 할 사역 중에서 못한 게, 할 때쯤 돼서 코로나 딱 와갖고 못했는데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아버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됐어요. 남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 안 하고, 여러분 가게에 가서 1 더하기 1 가격 뭐 할 수 있어요? 아니, 100원짜리 하나 살 때는 문제가 안 돼. 근데 100원짜리, 80원짜리, 70원짜리 사갖고 계산할 때 주인이 1,000원. 그러면 내가 계산할 줄 모르니까 그냥 1,000원 내야 돼요. 왜냐하면 세번 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결혼 생활을, 가정 생활을 그렇게 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뭘 하는 건지, 남편이 뭘 하는 건지, 아버지가 뭘 하는 건지, 엄마가 뭘 하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또 수수름을 있어갖고 이 초전 박사를 내야 된다,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이래갖고 결혼해서 기싸움하죠. 근데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처음에는 뭐 그게 뭐 죽을 똥살똥 하는데 한 20년 살아보세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 해봐야 반찬수만 줄어들어. 그 소용 없어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자발적인 순종하는 것처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만간에, 적어도 내년에는 꼭 하려고 그래요. 부부 학교하고 우리 젊은 부부 학교하고 이제 결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 시작할 때에 해야지. 괜히 뭐 잔뜩 상처 나고 그 다음에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사귀는 거하고 결혼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틀려요. 그때 봤던 그 여자가 아니야. 그때 봤던 그 남자가 아니야. 완전히 딱 한 일주일만 지나면 속았네? 이거 속은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이거 물려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초에 그런 교육을 좀 이렇게 잘 받으면 그런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상쇄시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선악과는 아담과 하에게 무엇이었죠? 시련수였다. 이 시련수가 뭐냐면 시험할 시, 달려날 년, 나무. 그러니까 아담과 하에게 선악과를 심어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다만 요거 먹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지, 요거 먹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이무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혹이 찾아오면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라고 하는 이 시련의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련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뭐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집안 얘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매용 목사님 있잖아요. 이 매용 목사님이 다 좋아. 키가 작아서 그렇지 굉장히 은사가 좋아요. 운동 잘합니다. 운동 굉장히 잘하고 찬양을 진짜 잘해요. 찬양 겁나게 잘합니다. 제가 뭐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악기도 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악기 뭐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는 건 다 물론 뭐 피리가 치는 거예요. 플룻 뭐 이거 부르는 거 색스폰 뭐 하여튼 별의별 걸 다 해요. 왜 하냐면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그런 거 있죠. 같이 음악하는 사람 모여서 뭐 중찬단 만드는 거, 뭐 또 이런 악기 또 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 그럼 목회는 또 언제야? 그런 거 다 못해도 하나만 잘해. 그런데 다 잘하는데 한 가지만 별로 열심히 안 해. 그게 약점이에요. 그게 약점. 그래서 제가 위안을 가끔 얻는 게 뭐냐면 은사가 없는 것도 때로는 은혜가 될 수 있구나. 저는 뭐 할 수 있는 거 그나마 기타도 저 혼자 치니까 치는 거지 여기 치면 박자 맨날 틀려 노래 부르는 사람이 한 장이에요. 그냥 혼자 치니까 불러. 얼마나 좋아요. 다른 거 뭐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교회 지킬 게밖에 없어. 예. 주구장창 교회 지키는 거밖에 없어. 그거 은사가 많으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나는 많은 목사님을 보지만 정말 그런 은사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잘 안 붙어 있어. 그리고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 이제 상주에서 주는 거 입잖아요. 본인만 그거 싫어. 예, 자기는 슈트핏 그리고 넥타이도 어디 싸제 그걸 상주에 주는 거 안 입어. 혼자만 좋은 거 입고 와갖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좀 특이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선악과가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는 머리 위에 붙들고 있는 숯불이 있다는 거.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거 안 하다 보니까 시험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연약한 게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있어요. 어떤 사람 자존심이 좀 약한 사람이 있고 열등감 있는 사람도 있고 물질 약한 사람도 있고 여자 약한 사람도 있고 뭐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한 가지씩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에게 시련수다. 내가 그거 이겨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걸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이 찾아올 때 선악과 같은 유혹들, 시험들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운 성품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성품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면 돼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고 자꾸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찾아와요. 내가 어제 이겨냈다고 해서 오늘 또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계명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머물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 시간에 전도 훈련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말을 믿는다는 건 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라는 의미죠. 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 땀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지 마음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래서 수고와 이거는 뭐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이제 불신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결혼할 때 왜 결혼 반지를 낍니까? 결혼 반지 안 하면 뭐 결혼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결혼식 안 하면 결혼이 안 됩니까? 아니에요. 됩니다. 그런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반지를 끼는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결혼했네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요거 낀 그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끼워진 그 남자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을 끼는 거예요. 결혼식을 왜 하느냐? 내가 아는 지인들, 가족과 친지,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이제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 아니고 요 사람만 사랑하고 요 사람과 함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목적은 무엇이냐? 네가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어디다 넣느냐? 저기 율량동에 심어놓느냐? 아니랍니다. 동산 가운데에 심어놨대. 가운데에. 어디를 가든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만날 수 있도록 동상 중앙에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가다가도 그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만들었지?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저쪽으로 가다가도 그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지금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셋 중 하나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셋 중 하나예요. 구약에 뱀에게 유혹받았을 때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그 세 가지죠? 똑같은 겁니다. 이 셋 중에 하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홈쇼핑을 보면 왜 이렇게 사고 싶어? 어제도 보니까 저기 아디다스에서 위아래 상하복을 10만 6천 원에 판대. 그런데 보니까 뭐 패딩으로 돼 있는데 뭐 그걸 사면 잠바를 하나 더 주고 뭐 모자가 달렸고 그거 하면 뭐 한겨울에도 속으로 저걸 살까 말까 저거 입고 매봉산에 올라가면 안 죽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 샀어요 제가. 왜냐? 농해 안 입은 것도 수두룩해. 그리고 박 여사가 딱 홈쇼핑을 틀어놓고 한 3분 있으면 와요. 나가고 저걸 이제 사는지 안 사는지 지켜보고 있어. 하도 사니까. 제가 사서 뭐 그렇게 많이 대부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막 갑자기 충동 받아서 사서 만족하는 게 별로 없어.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쳐다보고 있으면 그 뭐예요? 안목의 정욕 아니에요. 눈으로 보니까 시간은 자꾸 뭐 2분 남았다 그러지 막 이러지 이거 딱 한 번 더 이상 세일은 없습니다 막 이러지 지금 사놓고 올해 못 입으면 내년에 입을까 막 이런 생각 들지 뭐 10만 원 할부로 한 3개월 해갖고 살까 막 이런 홀락 넘어가요. 그럴 때는 얼른 채널을 바꿔야 돼. 그럼 채널 바꾸면 리북에서 또 해. 리북에서 거긴 더 싸. 셋 중에 요거 그러나 우리는 요거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는 육신의 정욕. 특히 이성적인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한시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방심하면 안 돼요.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안목의 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으로 유혹이 되면 빨리 눈을 감든지 돌려야 돼. 계속 쳐다보면 큰일 납니다.
어, 육신의 정과 안목의 정에 빠지면 이생의 자랑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명예. 네,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올려주면 그냥 대책 안 쓰는 사람들 많아요. 자, 마지막. 사람들은 죄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죄를 짓는 것일까?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지. 뭘 몰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몰라, 내가.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본성이라는 걸 알아요. 죄를 왜 짓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그걸 알아.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는 알아.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하려고 안 해요. 왜? 아이, 뜨거운 솥단지 만지면 뜨거워. 그죠? 죄 근처에 가면 뜨거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고통이 찾아오고 막 후회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와요. 죄 가운데 가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걸 알아요? 몰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한심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한심하기 그지가 없어요. 나는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유치한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이면 뭐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막 그냥 큐티 어떻게 하냐, 뭐 주로 이제 신앙적인 관계, 거의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누가 죄를 더 많이 졌나, 이거 자랑하고 있어요. 이거 자랑하고 있다니까.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니꼴 돈이죠. 자기가 뭘 해갖고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뭘 어떻게, 그 얘기 들어오면 뭐 후려먹고 뭐 띵쳐먹고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거기 골조 안에 뭐 철근이 뭐 10mm가 들어가야 되는데 6mm짜리 넣었다 그래서 얼마가 나,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자랑이야. 그게 자랑. 죄 지은 게 자랑이야.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 타락해 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찾아와도 우리 안에 반응이 안 생길 수 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무엇이냐? 약속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지위로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의 권리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을 주셨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